하나님은 사람의 인식과 경험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란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므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4살짜리 아기가 엄마에게 엄마 사랑이 뭐야? 하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사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랑은 친족관계, 교우관계, 존경심 또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특징지어지는 감정이다. 관련된 의미에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복지에 대한 자비로운 관심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 매력이나 에로틱한 욕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개인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심리학, 생물학 및 신경과학, 인류학, 사회학을 포함한 여러 과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아기가 알아들을까요? 엄마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4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엄마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요. 사랑이란 밤에 내가 잠들 때 엄마가 자장가를 부르면서 내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는 거야. 아기는 아직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그리고 가슴을 토닥거려주는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을 들으며 스르르 잠드는 행복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고 사랑의 한 작은 측면일 뿐이지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행위 자체를 사랑과 동일시할 수도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싫어하는 아기도 있죠. 그런 아기에게는 밤마다 자장가를 부르며 가슴을 토닥거리는 엄마의 손길이 사랑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엄마도 짜증이 나겠죠. 이 녀석이 도대체 언제 잠드나 하며 부르는 자장가 소리가 편안하기만 할 리가 없고 죽어라고 안 자는 아기의 가슴을 두드리는 손길이 부드럽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아기에게 사랑은 자장가와 토닥거림과 같이 같다고 말해준다면 그 아기는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기 쉬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어른에게는 어른에 맞는 방식으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게 맞는 방식으로, 4살짜리 아기에게는 4살짜리에 맞는 방식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4살이라도 경험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라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을 아기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면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감각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히브리어로 기록하셨을까요? 히브리어가 특별히 더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계시의 주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가 특히 더 우수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 세계의 공통 언어였고,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다른 지방 언어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더 많은, 더 다양한 언어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는 사람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는데요. 이렇게 전달되는 각각의 계시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정의가 사랑은 아기가 잠들 때 엄마가 자장가를 부르며 가슴을 토닥거려 주는 것이다 하고 말해주는 하는 이 정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완전한 설명일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정의가 더 낫겠지요. 그러나 그 역시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을 말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스스로 완전함을 떠나서 사람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식과 경험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희미한 그림에 불과합니다. 안개 속에 스치는 꽃향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과 맥락에 따라 언어의 부족함이 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살짜리 아기가 사랑은 엄마의 자장가와 토닥거림과 같다는 설명을 들을 때 그 아기는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매일 밤 경험하고 있는 포근함과 편안함을 떠올리면서 들을 것입니다. 또 아기가 그 경험을 떠올릴 때는 그 경험 하나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평소에 엄마에게 느끼고 있던 다른 사랑의 감정들까지 함께 그 경험에 연관되면서 그것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엄마의 자장가와 토닥거림과 같다는 문장은 극히 단순하고 또 지엽적인 정의이지만 그 정의가 설명을 듣는 아기의 경험과 그 맥락과 결합될 때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을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랑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는 대개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 문장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문장, 신학의 체계들, 인간의 언어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특별한 경험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 경험과 맥락으로 인해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비교적 그에 가깝게 전달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계시는 그 맥락 속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맥락은 곧 바뀌지요. 그리고 사람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온전성은, 그 계시의 적절성은 갈수록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몇 개의 문장으로 표현되곤 하는데요. 그 문장이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그 이상 더 잘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영원히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맥락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초기에는 사랑은 자장가와 토닥거림과 같다는 엄마의 설명과 같은 초보적인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처럼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이런 초보적인 계시가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경험이 다면화되고 인식이 깊어지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같은 좀 더 복합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계시의 갱신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계시의 갱신은 성서 해석의 갱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맥락 속에서 계시의 온전성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고린도전서는 주후 1세기 고린도 교회의 그 맥락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온전한 계시의 적절성을 가집니다. 계시가 주어진 상황 그리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 말씀과 함께 작용하여 주님의 뜻을 최상의 내용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는 구약의 계시를 받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신약의 계시를 받았던 초대교회 구성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당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그들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전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경험과 맥락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맥락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성서 해석도 계속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갱신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읽고 감동받았던 성경 본문을 오늘 진지하게 다시 펼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해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때와 다른 사람이 되었고 계시의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과거의 해석만을 붙들고 있다 보면 어른이 된 후에도 사랑은 엄마의 자장가와 토닥거림과 같다는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이 길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 리버디너 회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6장 13절이 분명히 알려주는 것처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전통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맥락과 경험의 변화에 따라 구약 성경의 해석을 갱신한 것인데요. 리버디너 회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해석의 갱신이 아니라 성경의 모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계시의 갱신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계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국을 이루고 살던 시대에는 민족적 배타주의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해야 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마치 4살짜리 아이에게 엄마는 나만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며 유대인들을 그 일을 위해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포로 후기에 기록된 이사야서 뒷부분이나 요나서와 같은 책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계시가 갱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4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의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포로기를 겪으며 성장하여 늦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의 성장에 따라 계시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진 계시의 갱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계시의 갱신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셨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원리는 율법 조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새로운 맥락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대표적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율법 해석은 그 본래의 뜻을 벗어나서 그냥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문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쉬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 있다면 이 규정은 반드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실천하신 계시의 갱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내에서도 이미 계시의 갱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요나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수는 배타적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민의식은 심지어 오늘날까지 시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과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계속하여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갱신된 계시를 깨달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기만 할 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의 역사가 오늘 스데반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은 그가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고발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재미있게도 스데반의 설교 대부분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스데반은 자신과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동일한 구약 성서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토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과 모세를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고발하는 여러분과 같이 그 전통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동일한 유대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에 대한 서술이 꽤 오래 이어져서 스데반의 변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첫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의 변론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변론보다 오히려 기소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밟아가며 모세를 거부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17절 이하를 보시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나이가 들어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수하여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동족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노예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그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40절 이하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지냈다고 폭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모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51절 이하에서 스데반은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조상들의 악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지만 사실 그들은 율법을 받기만 했을 뿐 지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5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구약 성경이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계시의 갱신을 이루지 못하고 문자주의와 헛된 자부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새로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완고함이 결국은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하나님과 모세의 이름으로 죽이는 그러한 참혹함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걸고 고발자들과 대면하는 과정에서도 온화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를 사내들인으로 끌고 가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고발하고 있는 다급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또 7장 마지막 절인 60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것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편에는 계시의 갱신을 이루지 못하고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완고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그들의 실수를 일깨워 주고자 하나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화함을 잃지 않는 겸손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은 동일한 구약 성경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거듭되어 온 하나님의 계시의 갱신에 열려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데반은 계시의 갱신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문자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시는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계시의 갱신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4살짜리 아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4살적 그에게 사랑이란 엄마의 자장가와 토닥거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감에 따라 사랑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따뜻함을 넘어 때로는 뜨겁기까지 하지만 때로는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단맛과 쓴맛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적이지만 또한 배타적이기도 한 것이 사랑입니다. 또 4살짜리에게 사랑은 주로 받는 것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도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아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사랑의 온전함에 점점 더 접근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과정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계속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 계시에 열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겸손하게 귀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세워서 새로워져 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계시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의 지혜와 사랑의 겸손함이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소통 상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님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며 눈이 열려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계시의 갱신을 통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되심이 더 깊고 더 넓고 세밀하고 견고해져 가게 하소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더 겸손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